네, 오늘은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게 두 부분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선교의 경로가 바뀌다라는 주제입니다. 우리 먼저 6절과 7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께서 아시아 지방에 말씀 전하는 것을 먹으셨기 때문에 바울과 그 일행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 무시아 지방 가까이 이르러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바울은 현재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있습니다. 바울은 이 직전에 루스드라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에서 성공적인 선교를 했습니다. 든든한 조력자인 실라가 함께 선교를 했고요. 그리고 평생의 신실한 동역자였던 디모데를 만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최고의 팀이 결성돼서 지금 선교 여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직전에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들은 믿음 안에서 더욱 굳건해지고 그 수가 날마다 늘어났습니다. 아시아 지방에서 바울이 선교를 할 때 굉장히 놀라운 열매들이 나타났습니다. 아시아 지역이라고 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튀르키예, 이 터키 국가가 있는 곳입니다. 바울은 원래 이 계획했던 것은 이곳 아시아에서 더 말씀 사역을 전개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아마도 복음의 열매도 계속 있고 또 바울과 디모데가 모두 이 아시아 지역 출신이었기 때문에 아마 더 머물러서 선교를 하고자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성령께서 아시아 지방에 말씀 전하는 것을 막으셨다. 그러니까 본래 계획은 이 서아시아, 이 남쪽의 에베소 근처에서 계속 선교를 하는 것인데, 그런데 성령께서 그 일을 막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이동했냐면 방향을 틀어서 북쪽이었던 비두니아 지역으로 향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성령께서 역시 허락하지 않습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멈추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가 아닌가, 단지 선한가 악한가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선한 일 중에서도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고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도 우선순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과정과 절차 모든 것들이 합리화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런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물론 선과 악에 대한 분별력도 필요하지만 이 선함 안에서도 우리는 분별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 우리가 예민하게 반응하고 민감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아무리 선한 일이라고 해도 열매가 없을 수 있고 고갈만 되고 지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말씀을 전하는 것 나쁜 일인가요? 좋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선교하는 것 안 좋은 일인가요? 좋은 일이잖아요. 선한 일입니다. 그러나 때와 시기, 방법, 상황 이 모든 과정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해야 하고 단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구절에서 무엇을 주목해야 하는가? 우리의 시선은 막으셨다라고 우리의 포커스가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성령님에게 있습니다. 6절과 우리가 7절을 보시면 모든 문장의 주어가 성령, 예수의 영, 성령께서 지금 선교를 주관하고 계시다라고 기록하죠. 성령께서 바울의 선교를 지금 끌고 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의 선교와 이 사역의 주도권은 철저하게 성령님께 있습니다. 인간의 편에서는 이것을 우리가 막혔다라고 표현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는 사실 막힌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전 계획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에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장벽을 만났다고 해서, 길이 막혔다고 해서 이것을 우리가 막 단순하게 막혔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한계를 만났는가, 우리가 큰 장벽을 만났는가, 그래서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성령님께 지금 민감하게 반응하고 예민하게 우리가 부르심을 따라가고 있는가, 내가 성령님께 실시간으로 지금 응답하고 있는가, 이것이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하고 유일한 일이죠. 몇 주간 저희들이 계속 선교사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주일에 수요일에 OMC에 들었죠. 저는 OMC 수요 예배, 주일 1, 2, 3부 청년 예배까지 정말 다 다른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듣고, 저 개인적으로도 큰 은혜가 있었고, 또 그동안 놓쳤던 이 선교적인 부르심과 사명이 이렇게 살아나는 시간이 되었었는데, 선교사님마다 모든 이 설교 내용이 다 달랐지만, 그런데 제가 설교를 들으면서 공통적으로 딱 세 가지가 정리가 되더라고요. 한 가지는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다라는 사실입니다.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우리는 동참할 뿐이다. 그래서 오직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일이 바로 선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항상 닫힌 문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단 한 분도 예외 없이 선교에 실패가 없었던 분은 안 계시더라고요. 국경이 폐쇄되기도 하고, 비자가 안 나오기도 하고, 고발을 당하고 교회 개척에 실패하고, 어쩜 이렇게 안 풀릴까 싶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선교의 문을 닫으시는 경험들이 다 있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하나님은 항상 그때마다 새 길을 열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쪽 문을 닫으시면 반대쪽 문을 여시는 분이시죠. 입구와 출구가 닫히면 벽을 뚫게 하시고, 미로에 갇히면 하늘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저는 세 가지로 선교사님들의 그 메시지가 정리가 되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인생의 막힘을 경험하신다면 절망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만나는 한계를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닫힌 문 앞에서 좌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새 문을 항상 열어 가십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가면 항상 이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잖아요. 가끔 우리가 잘못된 도로로 빠지고 엉뚱한 길로 갈 때가 있지만, 그렇지만 도로에서 이탈하더라도 항상 잘못된 이탈의 지점에서 내비가 경로를 재설정해 주잖아요. 목적지가 명확하고 우리가 내비를 끝까지 따라가고자 하는 그 안내를 신뢰한다면, 우리가 경로를 이탈할지라도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더라도 안전하게 목적지로 도달하죠.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삶의 다침을 경험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라는 목적이 분명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한다면 우리의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최종 목표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기 사도행전이라는 책을 제가 이렇게 꼼꼼하게 읽으면서 이 책을 보면서 큰 은혜와 도전들이 저에게 많이 있었는데, 이 책에서 제가 크게 은혜를 받은 것 중에 하나는 다른 게 아니라 오늘의 교회의 이 실패들을 함께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새롭게 시도했는데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던 경험들, 진행을 했는데 사역을 닫게 된 경험들, 열매가 크게 없어서 방향을 바꿨던 것들, 이러한 사역적인 한계와 실수들을 함께 책에서 소개하고 오늘의 교회를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하 목사님도 이렇게 도전했는데 안 된 일들이 있으셨구나. 오늘의 교회가 폭발적인 부흥과 성장만 한 게 아니구나. 오히려 이런 실패와 한계에 대한 기록들이 저에게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책에서 하 목사님께서 하신 대답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면 돕는 자를 붙이시고 생각지도 못한 성취가 있고 일이 확장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면 일에 진전이 없고 길도 좁아지고 흐리멍텅하며 열매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지요. 그래서 그만둔 것도 많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책을 보고 다시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적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어떤 어려움도 한계도 실패도 없이 성장하고 전진하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길이 막히면 돌아가고 길이 없으면 새 길을 내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면서 성령님을 따라가는 교회다. 그것이 진정한 사도행전적 교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온누리교회는 실패 없는 성공을 한 교회가 아니라 실패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며 성장한 교회였구나라는 고백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이 열리지 않으면 성령님이 새롭게 물꼬를 트시는 곳으로 가십시오. 강물이 큰 바위를 만나면 돌아가듯이 인생의 벽을 만나면 성령님을 따라 돌아가십시오. 길이 없으면 길을 내시는 성령님을 따라 가시기를 바랍니다. 한계를 만났다고 해서 벽을 만났다고 해서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확인하고 실패하면 다시 묻고 다시 시도하고 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다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을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래서 사도행전의 이 역사를 전진하는 것으로만 생각할 때가 있죠. 성령님의 일하심이란 우리가 생각할 때 단지 우리를 나아가게 하시는 힘으로만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걸음을 이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걸음을 멈추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님을 믿고 담대하게 걸어가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신뢰하고 멈추어 기다리는 것, 그것 또한 순종의 귀한 모습이죠. 어떤 일을 우리가 시작하는 것은 참 중요하죠. 새로운 사역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사역을 언제 멈춰야 하는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죠. 어떤 사업을 지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그 새로운 방향으로 그 사업을 전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을 새로운 자리에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명을 마치고 본래의 자리로 다른 자리로 돌아가도록 안내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2번씩이나 원하는 선교지에 가는 것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어떤 불평도 불만도 답답함도 표현하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땅끝까지 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땅끝에서 멈추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걷고 서는 것, 가고 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기에 바울이 이 사실을 신뢰했기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 그리고 자신의 길이 멈췄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거죠. 1960년대와 70년대 이 유명한 테니스 선수였던 이 아더 애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테니스 선수가 꿈이라고 여겼던 이 그랜드슬램을 이뤘는데 최고의 권위를 자랑했던 그 당시에 윈블던에서도 우승을 했습니다. 정말 최고로 잘 나가던 그때 갑작스럽게 건강이 나빠져서 병원을 갔더니 심장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2번이나 이식 수술을 받고 수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당시에 수혈을 받다가 에이즈에 걸려서 50세 이른 나이에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병에 걸려서 이제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그때 어느 팬이 그에게 이렇게 질문하더랍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에게 그런 나쁜 병이 걸리게 했습니까?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만일 제가 심장마비 혹은 에이즈에 걸린 것을 두고 왜 접니까? 라고 묻는다면 제가 받은 축복에 대해서도 왜 접니까? 라고 물어야 합니다. 1975년 윈블던 대회에서 우승한 그 다음날 저는 제가 받은 축복에 대해서 왜 접니까? 라고 물었어야 합니다. 만일 저의 승리에 대해서 왜 접니까? 라고 묻지 않았다면 저의 실패와 재앙에 대해서도 왜 접니까? 라고 묻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에서 잘 되고 승승장구를 할 때 왜 하나님 굳이 저여야 합니까? 왜 저를 성공하게 하셨고 왜 저를 칭찬하게 받게 하셨습니까? 라고 묻지 않잖아요. 의문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한계를 만나고 삶의 절망과 실패를 겪으면 곧바로 하나님께 항의하죠. 왜 굳이 그 많은 사람 중에 굳이 접니까? 왜 제가 가는 길만 이렇게 막으십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기적과 복음의 열매들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어디든 부흥과 귀한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종종
이렇게 자신의 계획이 거절당할 때도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왜 굳이 접니까? 이렇게 하나님 부르셔놓고 왜 여기까지 나를 오게 하셔놓고 왜 막으십니까? 꼭 저였어야 합니까? 라고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모든 여정과 계획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주도 아래 있음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역이 확장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사역에 제약이 생기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다.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인생의 닫힌 문 앞에서 그 순간마다 성령님의 완전한 계획을 신뢰했습니다. 곧바로 그리고 믿음의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내 인생의 막힘이 곧 하나님의 막힘이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고 서는 것, 나의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주제입니다. 우리 8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아멘. 바울과 그 일행들이 이 남쪽 아시아 지방에서 활동이 막혔어요. 그래서 북쪽이었던 비두니아로 가게 됐는데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가지 못하도록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쪽으로 드로아로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물론 성령님께 그때그때 뜻을 구하고 질문을 던지며 여기까지 왔지만 계속해서 길이 열리지 않으니까 바울도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사실 지금 드로아까지 내려왔는데 이 드로아 지역도 사실은 아시아거든요. 그러니까 분명 6절에서 성령님께서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드로아에 있지만 역시 이곳이 최종 목적지가 아님을 알았던 거죠. 그런데 길이 안 보이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감이 전혀 오지 않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스스로가 바다를 건너 유럽까지 갈 생각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현실적인 제약이었든 아니면 본인이 느꼈던 지리적인 한계에 대한 것이든 아니면 선교적 이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든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어떤 방향으로든 바울은 성령님의 역사를 스스로가 한계를 가지고 생각했다는 점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이 마케도니아, 유럽 땅에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 거기는 전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는가? 아니면 바울 말고 다른 사람에게,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임무를 맡기셨는가? 그것도 아니었잖아요. 사도행전 첫 장에 보면 1장 8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도 이 정확하게 예수님의 약속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이 생각하는 땅끝은 아마 소아시아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바울의 능력을 사실 제한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성령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었던 것이죠. 바울의 인식적인, 지리적인, 이런 신앙적인 한계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지 않고 약속하시지 않은 채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신 적이 사실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 66권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시지 않았거나 약속의 범위를 넘어서는 일에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 적이 없다. 다만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것이고 성경 속에서 약속하신 그 능력을 우리 스스로가 제한한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이 주일에 여호수아의 말씀을 계속 저희가 살펴보고 묵상하고 있잖아요. 저도 여호수아를 이렇게 매주 묵상하면서 한 번은 다시 이렇게 첫 장으로 돌아가서 1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가 이렇게 놓쳤던 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여호수아 1장 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내가 내 발로 밟는 곳마다 내게 줄 것이다. 제가 이게 다시 이 구절을 이렇게 돌아가서 보는데 내 발로 밟는 곳마다라는 문장이 이렇게 마음에 들어왔어요.
여기에 땅을 밟으라라는 제약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절을 읽으면 자연스럽게 땅을 밟는 것으로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서 무엇을 밟았습니까? 강을 밟았죠. 그러나 갈라졌습니다. 그 강도 이스라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단강 앞에서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명령을 사실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미 1장에서부터 약속하셨죠. 다만 사람들이 밟는 땅을, 그것을 땅으로만 제한했을 뿐인 것이죠. 그럼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가? 우리의 삶에서 성령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간과하고 있거나,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스스로가 제한했거나.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이 말씀 안에 모든 것을 다 담아 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최고의 진리가, 그 구원의 능력이 이 성경 안에 담겨 있다면 그 밖에 다른 것들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사도행전적 교회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것이 오늘날에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다면 이곳에서 사도행전적 교회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약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성령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따라가는 이들을 통하여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은 마케도니아 사람이 있어서 마케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라고 간청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아멘. 바울이 결국 드로아까지 내려가게 되었고 이제 여기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케도니아 사람 한 명이 등장해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간청하는 장면을 바울이 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왜 하나님은 꼭 막판까지 이렇게 가야지만 말씀을 하실까? 왜 주님은 우리를 막다른 골목까지 끝까지 끌고 가시다가 이 절벽 앞까지 우리를 몰고 가시다가 그제서야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가? 차라리 6절에서 바울이 아시아 지방에 있을 때 너 마케도니아로 건너가거라. 그곳에서 널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 명령하시면 간단하잖아요. 돌 필요가 없잖아요. 왜 굳이 이곳에서 맞고 저곳까지 가면 또 맞고 힘들게 이동했는데 그렇게 결국 드로아까지 가서야 마케도니아 환상을 보여주시고 유럽으로 넘어가게 하실까? 너무 소보적인 일인 거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끝에 가서 다른 스텝으로 결국에는 인도하시는가?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크게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끝까지 가십니다. 우리의 계획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지 보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하나님은 길을 닫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걸음을 우리 멈추게 하실 때 나는 과연 그대로 포기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믿음으로 새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예상한 경로를 이탈했을 때 나의 목적지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로 찍혀 있는가? 돌아가더라도 결국 도착하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 신뢰하고 있는가? 이렇게 자신의 믿음을 확인하고 자신 신앙을 재점검하는 이 시간을 보내게 되죠. 만일 바울이요, 어떤 한계를 만나지 않고 곧바로 유럽으로 넘어갔다면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자신이 지금 무엇을 향해 가고 있고 무엇을 따라가야 하는지 그 신앙의 방향성을 점검하는 시간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과정도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목적지에 이르는 것보다 그 목표로 가는 과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바울은 마케도니아 도착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곳으로 가는 과정도 중요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결과에 집착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 과정과 절차를 너무 소홀하게 가볍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만일 우리 고등학교 수험생들에게 대학교의 좋은 명문대 합격증을 3년 전에 준다면, 몇 년 전에 준다면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할까요? 학생들이 최선을 다해서 학창시절에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학벌과 스펙 때문입니까? 아니죠. 공부하는 과정, 때로는 틀린 것을 오답노트에 정리하는 과정, 이 문제 저 문제 풀어보고 내가 좋아하는 과목, 싫어하는 과목, 이과, 문과 다양한 과목들을 공부하면서 진정 자신이 알아가는, 자신이 누구인지 정체성을 발견하고 실력을 쌓아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때로 무응답으로 응답하실 때가, 일관되게 하실 때가 많다는 거예요. 앞서 결과를 알면, 미리 알면 내가 놓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단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배우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의 결과를 무응답으로 응답하십니다. 요즘 청년들의 최대 고민 중에 하나가 취업이잖아요. 직장을 준비하는 여정이 쉽지 않습니다. 고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항상 확신하면서 청년들에게 권면하는 말이 있습니다. 과정은 소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준비되는 시간이다. 과정에 충실하게 임한 사람의 결과는 그 결과도 충만하게 된다. 하나님 앞에서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시간은 조금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를 살펴보면 6절에서 9절까지는 제3자의 관점에서 3인칭으로 바울과 동역자를 표현합니다. 그들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10절을 보시면 10절부터 어떤 인칭으로 바뀝니까? 우리는 1인칭 복수형으로 바뀝니다. 왜 우리라고 할까요?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누가잖아요. 그럼 정확한 시점은 알 수가 없으나 그러나 바울이 이 이동하는 과정 속에서 누구를 만났다는 겁니까? 누가를 만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가 이 바울의 선교 여행에 동참하게 됐고 함께 마케도니아로 건너가게 되는 거예요. 누가가 이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렇게 세세하게 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과정도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영역입니다. 그것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막판까지 가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의 길을 막으셨다면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걸음을 뚜렷하게 인도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실패는 하나님의 계획의 완전함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계획한 대로 만일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이 됐다면 아마 그는 자신의 완전한 계획을 신뢰했겠죠. 자신의 인생에 브레이크가 없었다면 자신의 모든 결정과 선택들이 완벽하다 여겼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의 걸음을 멈추심으로써 그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 선교의 주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다면 도리어 감사하십시오. 나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면 도리어 기뻐하십시오. 나의 인생을 내가 아니라 성령께서 주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의 한계 지점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세요. 주님은 우리의 일정을 여러 번 막으심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자아를 계속 내려놓게 하심으로 두 손 두 발 들게 하시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십니다. 내 삶과 내 가정과 내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막판까지 끌고 가시면서 끝에 가서야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이유들이 있는 것이죠. 자, 10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확신하고 즉시 마케도니아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확신했다. 헬라 원어로 보면 이 연결하다, 통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원어적인 뜻이 더 명확하게 와닿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동안 자신을 멈춰 세우셨던 하나님의 일들을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게 하나로 다 연결돼서 실로 꿰어 맞춰졌다는 뜻이에요. 그때는 내가 이해하지 못했는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왜 막으셨고 멈추셨는지 이해하지 못했는데, 전혀 상관없어 보였던 각각의 점들이 연결되고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졌구나.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때 막으셨구나. 그래서 아시아를 떠나게 하시고 비두니아로 못 가게 하시고 환상을 통해서 나를 마케도니아로 보내셨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바울아, 이제 마케도니아로 너가 건너가거라, 이렇게 왜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대신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명령하시지 않고 마케도니아 사람이 와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말씀하셨을까? 말을 하게 하셨을까? 이렇게 바울의 마음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마케도니아인이 등장했기 때문에 바울의 마음이 더 불같이 타오르지 않았을까? 가슴이 더 뜨거워지고 더 사명이 샘솟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라는 명령을 주시기도 하지만 오라는 초청을 하시기도 하십니다. 선교는 명령 때문에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을 필요로 하는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가는 것이다. 나는 너희들이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한다. 주님께서 이 마음을 바울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9절에서 마케도니아 사람이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서서라고 표현하죠. 이 동사는 완료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 사실은 바울이 환상을 지금 봤지만 그의 삶 속에 오래전부터 바울에게 복음을 듣기를 원하고 도움을 구하면서 그의 앞에 서 있었던 사람이 마케도니아 사람이었다는 뜻이겠죠. 바울이 그동안 못 보고 있었습니다. 마케도니아 사람이 자신 앞에 있었다는 사실, 그들이 자신을 향하여 도와달라고 얘기했던 그 이야기를 못 보고 있었던 거고 못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마케도니아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앞에 서서 오래전부터 당신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던 그 한 영혼은 누구입니까? 그들이 요청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의 목소리를 잊고 살아갔던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11월 중에 또 열린 순예배를 이렇게 진행하게 됩니다. 그동안 나오지 못했던 순원들, 복음을 듣지 못했던 사람들을 초청해서 함께 순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 찾아서 그들을 도와주십시오. 멀리서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주신 각자의 마케도니아인이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위해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주 토요일에도 우리가 기념음악회가 있죠. 이곳에도 여러분들의 이웃을 초청해 주십시오. 어차피 말해도 안 올 것이다, 안 된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의 능력으로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그 이웃들에게, 영혼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바울의 입장에 대해서 쭉 묵상을 했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너는 바울이 아니라 마케도니아 사람이다. 죄와 죽음과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던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향해 건너왔었다. 십자가의 길을 내서 내가 너에게로 건너왔었다.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마케도니아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죽음의 바다를 건너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도 마케도니아인은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도움이라도 간청했죠. 우리는 어떤 도움도 원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이 필요한지도 모르고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욕심에 욕망에 이끌려 살아갔습니다. 그저 죽어가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이 죽음의 바다를 건너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사랑을 힘입어서 믿지 않는 영혼을 향한 또 다른 마케도니아를 찾아 건너가야만 합니다. 복음을 듣기 원하는 한 영혼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이 전도의 사명과 선교의 소명이 다시 한번 불일 듯 일으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남양주 온누리교회가 정말 선교적인 공동체, 전도에 힘쓰고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나를 통해서 일하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이를.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막으시는 것, 우리의 길을 한계를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멈춘 것을 뜻하지 아니합니다. 성령님께서 새 길로 열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닫히는 문 앞에서 포기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심에 성령님께 주목하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문을 닫으신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길이 막혔는가, 우리에게 한계를 만났는가, 우리가 걸어갈 때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뜻이 막힐지라도 우리의 삶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우리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계획과 나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나의 인생의 경로가 밝힐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묻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실패도, 그 어떤 어려움도, 그 어떤 한계에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넘어가는 아버지 우리들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영적인 분별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가운데 걸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처음부터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라고 명령하시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드로아까지 가야 하는 그 여정과 과정과 절차들이 바울에게는 훈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결과와 우리는 목적이 전부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목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는 그 모든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과정은 무의미하게 소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만들어 가시며 나의 인생을 축복하시기 위한 과정입니다. 소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는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무응답으로 일관하실 때가 있고, 때로는 우리가 그 결과를 알지 못하고 나아갈 때가 있지만, 깜깜한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이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는 시간임을 고백하며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순종하며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준비하시는 그 모든 과정과 절차 가운데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나에게 받아야 되는 훈련이 있다면 주님 나에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들의 모든 목적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결과와 우리의 목적이 전부임을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들의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돌아갈지라도, 때로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오직 주님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과정과 절차와 하나님 나의 모든 인생의 준비 속에서 절대로 소비하고
무너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시간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만들어가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한 영혼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 모든 과정과 하나님,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던 모든 여정 속에 있었죠. 그러나 마케도니아의 사람을 만나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며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아래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오늘 우리들에게 모든 걸음걸음마다 동행하시며 함께하시는 그 과정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그 모든 과정을 주님께 덮입니다. 나의 힘과 나의 생각과 나의 짧은 계획이 전부임을 고백했습니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너가 이제 마케도니아로 건너가거라 명령하시지 않았고 마케도니아 사람을 보내주시며 그에게 오라고 초청하셨습니다. 선교는, 명령과 전도는 단순한 형식적인 아버지 명령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가는 것임을 주님은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한 영혼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 죽어가는 한 영혼,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한 영혼을 향하여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한 영혼의 소중함을 이루며 살아갔습니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과 우리 겉으로 드러나는 사역과 우리들의 보여지는 그 모습 가운데 우리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한 영혼을 향한 그 마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던지며 그 영혼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한 영혼을 향한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그 한 사람을 향한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뜨거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잃어버리고 살았던 그 사명을 샘솟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꺼져갔던 그 한 사람을 향한 불같이 타오르는 그 마음을 다시 한번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한 사람을 향한 부르심, 그 한 영혼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그 한 사람을 향한 마음을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사역을 하며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아갑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아버지 살아갑니까? 한 영혼 아닙니까?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고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보여주신 그 마케도니아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에게 요청하였던 그 목소리를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안 된다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결코 할 수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고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그 한 사람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 한 영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소명과 우리의 사명 가운데 하나님의 영혼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한 사람을 향하여 마음과 뜻과 계획을 향하여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주어주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들의 도움을 요청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잊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마케도니아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래전부터 여러분들의 도움을
청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각자에게 마케도니아 사람을 하나님 보여주셨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 된다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건너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복음을 전해도 어차피 안 듣는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전도해도 어차피 교회 안 올 것이라고 우리 스스로가 성령의 능력을 제안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마케도니아, 그 사람, 믿지 않는 그 영혼, 그 가족들, 아버지,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모든 자녀들을 향하여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는 용기와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을 주시는 그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그 마케도니아인들을 향하여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입술에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말씀을 신뢰하고 성령의 능력을 신뢰하며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도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과 담대함을 주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에게 다가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놀라운 능력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에게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한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얼마나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요청하였던 그 목소리를 잊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지 못했고, 우리가 그들의 목소리를 외면했고, 우리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능력을 제한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였습니다. 내가 마케도니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잃어버리며 살아왔습니다. 마케도니아인이었던 하나님, 우리에게 마케도니아 그 사람을 허락하셨지만, 오래전에 보여주셨지만,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알려주셨지만, 그런 하나님, 우리가 외면했고 우리가 건너가지 않았고 우리가 그 목소리에 충성하지 않았고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포기했습니다. 그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제안했던 우리들의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시간 계속해서 기도할 때 남양주 온누리교회 창립 21주년을 맞이하는 주일을 우리가 보내게 됩니다. 기념음악회와 또 많은 사역들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있습니다. 남양주 온누리교회를 지금 21년 동안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앞으로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남양주 온누리교회가 하나님 모든 것이 성공하고 부흥하여 아버지 어떤 막힘없이 전진하는 교회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한계와 다짐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성령님을 따라가며 우리의 사역을 인도하실 성령님을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나 아버지 선교적인 공동체, 예배 공동체, 전도의 공동체,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전도에 힘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아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선교에 힘을 내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마케도니아 사람을 향하여 담대하게 용기 있게 걸어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양주 온누리교회 21주년 기념음악회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상승교회에서 진행되는 친중 세례식 가운데 하나님, 믿지 않는 군 장병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군 장병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남양주 온누리교회 21주년 기념 음악회와 또 창립 21주년 주일과 우리 상승교회 진중 세례식을 위하여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어떠한 실패와 그 어떠한 실수 없는 완전한 공동체가 아니라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는 주님의 막힘 속에 새로운 길을 찾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도전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길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양주 온누리교회 21주년을 맞이하며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남양주 온누리교회가 21주년 기념음악회를 맞이하면서 모든 시간들이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행사와 사역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남양주 온누리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남양주 온누리교회 예배 공동체 아버지 하나님 쓰임받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생명을 다하며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말씀을 인도하시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21주년을 향하여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상승교회 진주세례식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곳에 믿지 않는 한 영혼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그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케도니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도저히 건너갈 수 없었던 그 죽음의 바다를 건너오셔서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구원하셨던 주님, 오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건져주셨던 그 사랑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마케도니아 사람으로서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또 다른 마케도니아를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요청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의 목소리를 잊고 있었고 그들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을 다시 한번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마케도니아 사람을 아버지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된다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복음을 전한다고 듣지 않는다고 아버지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을 향하여 기도하며 전도하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양주 온누리교회가 창립 2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남양주 온누리교회가 한 영혼을 향하여 선교하며 전도하며 걸어갈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실패 없는 완전함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연약할지라도 성령님만 바라보며 아버지 의지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한 영혼을 향하여 아버지 복음을 전하며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주에 진행되는 21주년 기념음악회가 있습니다. 이곳에 초청되는 이웃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는 사명으로 재헌신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진행되는 아버지 상승교회 아버지 진중 세례식이 있습니다. 그곳에 나오는 모든 군장병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들의 평생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며 평생 그들의 삶과 동행하시며 인도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온전하게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한 명의 마케도니아 사람을 향하여 담대하게 걸어가며 그 어떠한 막힌 담과 좌절의 순간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모든 걸음을 담대하게 걸어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남양주 온누리교회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위에 그리고 남양주 온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